샬롬. 오늘은 총무단 주간 화요기도회를 드리는 날입니다. 화요기도회를 드리시는 총장님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은 중부연의 총무로 수고해 주시는 최종민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39차 중부연회 화요 기도회도 어느덧 20번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화요 기도회 또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형태로든 은혜롭게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따르는 중부연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젖어드는 청장년회가 아닌 지혜와 현명한 방법으로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부연의 청년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2021년도 중부연의 청장년 행사를 가지고 기도드립니다. 21년도 계획하고 있는 모든 행사가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으로, 입으로 계획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 주관하시는 주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9차 중부연회를 이끌어 가시는 표현우 회장님 아버지께서 영적인 힘과 지혜 주셔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표현우 회장님 옆에 더욱더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시사 무엇을 하든 즐거우며 기쁘게 주님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윤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중부연의 청년 회원들이 깨닫고 격단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중보연의 회장으로 섬겨주시는 표현우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시흥 북지방 사랑의 은강교회를 섬겨주시는 김윤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중부연의 청장년 선교연합회 정기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사역이 우리 부활의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열매맺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청장년 연합회 이 모임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사역과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함께 은혜 받고 마음의 감동을 얻어 희망을 찾아 주님의 사역에 아름답게 동참하는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가 주제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어 있고
점점점이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늘의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과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의 모습을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익히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 끝났다고 생각했던 절망, 그것으로부터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의 발견과 누림이 바로 부활신앙의 전과 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대문호인 토스토예프스키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희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희망 없이 산다는 것은 곧 삶을 멈추는 것과 같아. 이와 똑같은 맥락으로 키에르케고르는 또한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는 우리의 삶의 질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어떤 사람이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느냐, 희망을 발견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역동적이냐, 피동적이고 늘 가라앉아 있는 삶이냐,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절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믿으며 그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된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은 역동적이고 또한 어떤 조건에서도 에너지가 넘치는 삶이 될 걸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한 사람은 글로바인데 글로바이고는 이름이 나오지만 다른 한 사람은 정확하게 이름이 안 나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자기네 집이 엠마오인 것 같아요. 그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도시, 그게 이스라엘의 수도인 그리고 성지인 예루살렘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진, 말하자면 서울로 보면은 부천쯤 되는 그런 그렇게 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그 길은 고개를 넘어서 다소 내리막길입니다. 이들이 가는 길이 내리막길에 가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기록한 이 성경의 모습, 이 성경의 이 묘사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이 성경에 묘사하는 것이, 자, 첫째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엠마오는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로 간다. 서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지는 자리로 가고 있다. 이 모든 가는 그것이 일종의 내리막길, 어둠, 그리고 본거지에서 주변부로,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에서 도성이 아닌 또 시골 촌으로, 그렇게 뭐든지 보면은 중심이 아닌 주변으로 가는 것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로.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절망, 시리, 낙담, 슬픔, 이런 것들이 내포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들이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미 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하더라도 또 아침이 오면 뭔가 새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만 내일 아침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저녁은 오히려 두려움이죠. 그 다음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제자들이 걷고 있는
이 엠마오 길은 바로 석양의 허무와 내리막길의 쓸쓸함,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상징해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앞에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데 이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슬퍼하고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 두 제자가 슬퍼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들이 사랑하고 따랐던 주님이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믿었던, 자신들의 왕이라고 믿었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인자하시고 자신들을 사랑해 주셨던, 그리고 진리를 잘 설명해 주셨던 이 세상에 더없이 좋은 분이었는데 그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안타깝고 슬픔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이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우리는 그분이 오심으로, 메시아가 왔으므로 우리의 삶이 자유와 해방을 얻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를 믿고 무엇을 따르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절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향 가는 길에 슬픔으로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주님을 따라듣던, 그냥 주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그야말로 부활 신앙이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자기 눈에 가시적인 것, 보이는 것에만 충족하고 자신의 기대치에만 충족해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기 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의 슬픔과 절망의 모습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학명으로는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사피엔스는 뭡니까? 생각하다, 지혜로 활용하다랍니다. 인간이 지혜로운 자라는 건 뭡니까? 인간이 사냥을 하고 불을 사용하고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학명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에릭 포롬은 다시 인간을 설명하기를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설명합니다. 에스페란스는 희망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다른 동물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인원 중에 원숭이나 고릴라 혹은 포유류 중에서도 고양이과, 객과들은 도구 씁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그리고 자기들만의 언어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동물과 달리 바로 희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궁극적 희망,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16절, 앞에 16절을 보면은 저희 눈이 가리워져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눈은 단순히 육안의 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그 명백한 사실 앞에,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셔도, 부활의 주님이 오셔도 자기의 육안으로 그를 보지 못한, 그래서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주님을 불과 며칠 사이에 다시 만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한성, 그것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닐 수는 있겠죠. 아닐 수 있겠지만 주님을 영적으로 친정으로 사모했다면 아마 주님이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지자 바로 영안마저 닫혀버린 겁니다. 마음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오셔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절망이 여러분 앞을 가리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뭔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서 마음에 무거운 짐과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이 가리고 있습니까?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그 가리워진 눈, 여러분의 희망을 볼 수 없는 그 눈이 이제 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다시 희망을 찾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이 예수님이 옆에 와도 알아보지도 못했고 슬픔과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희망을 찾았고 그들이 두려움의 현장, 십자가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저희가 서로 얘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와서 저희와 동행하시나 그렇게 했는데도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도 놀랍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찾고 구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친히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처럼 우리가 요청해야 될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노력해야 이루어질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 주님을 눈의 꺼풀을 벗겨내고 우리의 눈이 떠져서 주님을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우리의 슬픔은 이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두 제자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리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에 갔다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믿지 않고 낙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이미 생전에 말씀을 하셨고 또 무덤에 가서 확인한 사람이 그 소식까지 전해주었지만 이 두 제자는 믿지 못하고 절망 중에 낙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잃으니까 의욕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희망도 잃어버리고 의욕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사라졌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을 찾아오는 것, 그 찾아온 것을 만나자 그들의 영안이 뜨이고 그들의 삶의 희망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얘기는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또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로 갔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도마 역시 예수님의 못자국, 손에 묻은 못자국을 만지고 그 인생이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체험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자신에게 찾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놀라운 거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부활주일에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365일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날마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확고한 부활신앙이 있으므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이 생의 고난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는 주의 제자들, 주의 건속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을 만난 이 두 제자들에게서 놀라운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공히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1절에 보면 저희 눈이 밝아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 즉 여기에 보면은 이 헬라 성경 원에 보면 헬라어로 디아노이고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디아노이고라는 건 열린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저희 눈이 열리다라고 표현된 것이 맞겠죠. 다시 말하면 본문의 두 제자는 절망 속에 엠마오로 낙향을 하다가 주님이 찾아온 곳을 만났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눈이 떠지자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얘기가 바로 그 이후에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예수가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타나 그에게 성령의 빛으로 그에게 비춰집니다. 그러자 바울은 눈이 멀게 되죠. 그 눈이 멀자 아나니에게 가서 안수를 받으라는 말씀과 함께 그는 다시 눈이 떠집니다. 그 눈이 떠지자 그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열렸다, 디아노이고가 이루어졌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다는 겁니다. 그 비늘은 무엇입니까? 자기 경험, 자기 확신의 비늘입니다. 껍질이에요. 자기 욕심의 비늘입니다. 자기 자랑의 비늘입니다. 이러한 비늘이 벗겨질 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은 바로 세상이 주는 절망이나 슬픔을 넘어서는 눈입니다. 바로 희망의 눈입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주일에 여러분에게 그 비늘이 벗겨져 희망의 눈, 부활의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임한 것은 32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자세히 보면은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준다. 이 역시 헬라어로는 디아노이크 테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디아노이고의 동사의 과거 수동형 단어입니다. 즉 성경이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다가왔다, 은혜가 임했다, 이런 얘기죠. 즉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자신에게 감동으로 오게 되고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눈이 띄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감동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감동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마다 아멘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 뜨거운 마음을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감동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세상에 TV 속에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 정말 감동 있게 하는 사람 들으면, 야, 그 사람 참 노래 잘하더라, 감동이 있더라, 노래가 우리한테 그냥 사연처럼 들려오더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물며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열리게 된다면, 깨달아진다면 얼마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지혜가 희망으로 열릴 것인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열리지 않는데, 성경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뜨거운 감동이, 마음이 움직이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부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자 이 사람들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행동의 변화는 바로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것은 바로 즉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듣고 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은혜가 됐을 때, 아, 참 좋은 말씀이네, 끄덕끄덕 그리고 돌아가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감동이 있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으로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제자는 그 시로 일어났다고 하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 시간은 아직도 어두운 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어서 예수님께서 더 가실 수 없다라고 함께 유숙하자고 간청을 했습니다. 즉 어두워서 어디 가는 건 힘들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지자 바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쓰고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승리하기 위하여, 죽음의 세력들을 이기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했던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유월절 마지막 제물로 내어주신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참하게 희생당하신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떠나신 주님을 기다리는,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만나러 간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일을 함께하기 위하여 이들은 그 밤에 다시 자신들이 떠나왔던 자리로 갑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자신의 고향 엠마오로 와서 다시 뭐라고 살까, 먹고 사는 걸 뭘로 해결하나 그 걱정에서 자신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동력하러 그 현장으로 간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옆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우리 교우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고 여러분의 눈이 뜨여서 보이지 않던 주님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희망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삶의 길이 보이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일러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희망의 삶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바로 이 제자들처럼 바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와 공의를 위해서 그 일을 결단하고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이토록 극적으로 변한 사실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났는데 어떤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저 성탄절에 아기 예수만 만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이기시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목적을 일러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삶,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양식을 바꿔주는 그 진리를 들려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활의 주님, 여러분의 어려움을 새로운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 부활의 주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부활의 주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부활의 주님, 내 삶의 의미, 내 자신의 의미를 더욱 아름답게 북돋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혹여 여러분 주변에 희망을 잃어버린 채 쓸쓸히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기도와 사역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어려워도 최악이라도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만 만나면 여러분의 상황은 얼마든지 희망으로 바뀌고 평화로 바뀌고 승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승리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과 슬픔과 패배의 그 삶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승리와 희망의 에너지, 그 힘을 넣어주기 위해서 지금 친히 우리에게 오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총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고 다시 살려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깨달아 주님의 아름다운 삶을 본받아 희망과 기쁨과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